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산을 옮기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 같이 한번 할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지금 산을 옮길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산, 그 원죄의 산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스스로 짓게 되는 그 자범죄의 산도 우리가 옮겼습니다. 그 다음 옮긴 산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심의 산을 우리가 옮길 줄 믿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에게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정말로 땅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그런데 뭐 죽는가 안 죽는가 의심을 주니까 먹게 됩니다. 의심의 산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움의 산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산을 옮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이런 묵상을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뭔가 아십니까?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점검해 보니까 백신이 너무 많이 없대요. 그게 방송을 나오니까 사람들이 감기약을 사재기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뭔가 하면요, 내가 병이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은 사람도 있고 안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사님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이 전염병에 걸릴 것이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그 어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요, 질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내가 아프면은 어떻게 할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걱정 많이 하지. 내 죽고 나면 어찌 할까? 이런저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확실한 사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가난해지면, 망하면, 넘어지면, 내가 없어지면 이런저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그 두려움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서로 싸우며 살아가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뭔가 하면 사람이 아니라 이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면 24시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의심과 두려움은 같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오늘날 말로 하면 목사였어요. 에베소 유명한 교회지요.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이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디모데가 왜 두려워합니까? 나이가 어린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나이가 많은데 자기가 나이가 어린 거예요. 자기보다 인생의 연배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 신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산청의 단계교회를 갔을 때 맨 처음 방을 얻었는데 그 방을 얻는데 그 주인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송문주 권사였습니다. 제가 20년 아마 넘어됐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권사님의 나이가 7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딱 기역자입니다. 네. 딱 기역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내교회를 온다고 그랬을 때에 그 권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대문까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이 말을 꼭 잊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보고 계신다. 이제 그분의 아들이 의사거든요. 의사인데 움직이면은 탈창이 생기는 거예요. 탈창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움직이면 탈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아들이 의사인데도 그건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탈창이 생기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산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제가 될지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때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영천에 또 다른 교회 하나 들렸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중요한 간증을 해줬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70대입니다. 성도는 줄어들고 이 교회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전들 설교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 들고 올까요? 젊은 사람 데리고 올까요? 저 사람 잘 아시네. 나이 많은 사람은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고 올까요? 그는 영천에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 경주에 있는 저거 동서, 대구에 있는 저거 신우 교회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젊은 사람들 보고 우리 주위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M세대라고 그러죠. 야, 너가 교회 듣고 나가면 할매들한테 안 와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앞에 있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말씀을 믿고 선포하게 되면 행동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미치겠습니다. 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지금 이제 디모데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연소함과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몸 안에 자주 발병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성도도 나이가 많고 내 몸이 자주 아프고
이번 아픈 목사 좋아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교회 부산에 있던 우리 교단에 있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한 겁니다. 그냥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모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건강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걸 해가지고 목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두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왜 그냥 그리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모가 병이 들었다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겠습니까? 아니, 못 버리죠. 목사님 사모님은 소천하고 난 뒤 힘들어한다고 우리가 목사님 쫓아내겠습니까? 있을 때까지 하세요. 이게 우리 교단 신문에 실리던 글입니다. 지금 현재 디모데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도 어리고 아프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네 왜 두려워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 전화기에 보면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날로요. 내 편 써놔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영원한 내 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 여러분,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고르고 또 고르어서 지명하여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이런 것이 있지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더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는 건세를 주셨는데 그 건세를 뺏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삶의 어떤 여건들 때문에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쓰러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버리셨는데도 그 아들을 버리면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천지는 변해도 이 약속은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내 소원이 이루어진 날, 큰 영광이 속히 오리니 내가 찬양하리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의 산도 평지로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 두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말한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 위로부터 이 능력은 때로는 돈이 없어도 때로는 배경이나 백이 없어도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님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담대한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저 간이 부었다. 들어보셨어요? 간이 부었다. 그렇습니다. 담대라고 하는 말은 간 담자거든요. 대자는 큰 대자예요. 간이 부었다는 겁니다. 간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겁 없이 행동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두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에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지는 거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는 너무 말이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7시간 말씀 기억하시죠? 계속 제가 앞으로 9시간 더 할 거예요. 산 옮기는 시간을 할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성령이 임하면은 그 큰 산이 평지가 되었듯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은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안이 열려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담대하십시오.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담대를 받게 되면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언제 낙심하고 언제 포기하는가?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하는 힘을 주시면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요.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밥 주세요 할 때 반찬 주세요, 쇠고기 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밥 주세요 하는 거예요. 숨기거나 변명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반드시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래 했는데 여러분 그건 패배자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를 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적 변화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그때부터 좀 더 기도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우리 청년들은 오늘 좀 있는데 여러분 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까요? 젊은이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젊을 때 생각해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요. 밤에 못 가 이런 데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담을 넘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남녀가 사랑을 하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밤길을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려고 밤에 가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강합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체면, 염치, 어머니의 사랑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좀 있네. 남편을 위해서는 좀 망설이지만은 자녀들 위해서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물불을 안 가립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습니다. 버렸잖아요, 아들을.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힘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바르게 받지 못하면 자녀가 성장해서 건강한 정신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로 태어나도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면 독수리로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반대로 독수리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병아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채워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디모데야,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네가 나이가 어르고 질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골리앗이 고함을 치니까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나와 대적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고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이 어제도 5만 원짜리는 5만짜리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국이 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이름을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세상을 이긴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를 미혹되게 하는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흔적도 없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면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극동재단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질병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의 산을 옮겼습니다. 두려움의 산을 옮겼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내 삶에 찾아온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 받아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 가고 없는데 여러분 에세리가 누군가 알지요? 우리 손주입니다.
얘가 얼마나 유명하나 보면요. 놀이터에 가면 무조건 뛰어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냥 절대 안 뛰어내립니다. 할아버지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걸마가 능력이 있어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뛰어내리면 저거 할배가 받아주는 받는다는 가슴이 아파요. 힘들어요. 아유 하면서 아프던 그래 잘하네. 무조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놀이터 안 갑니다. 지가 능력이 있어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받아줄 것이에요. 여러분을 받아줄 하나님이 계십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에셀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받아준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이길 수 있는가? 절제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절제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욕심에 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제함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묻지 않고 내가 이러면 되겠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시작하게 되므로 그걸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했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인데 이 정도는 안 되겠나 하고 자기 욕심을 시작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기 전에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야망인지 먼저 살펴보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디모데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멋진 목회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몸에 질병도 가지고 있고 천방지축으로 했던 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멋진 목회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두려움의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 간이 배 밖에 났어요. 아멘 안 하네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성령 받으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에 따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분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때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